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수요 바이브 타임,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바이브 타임이라고 해서 다른 예배 시간은 바이브 타임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수요일에는 조금 더 다르게 좀 스터디 형식으로, 공부 형식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배워 나가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집약적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광활하게 성경의 광활한 숲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또한 내가 학습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내 아는 것 안에서만 그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고 넓으신 분이시기에 그 광활하신 하나님,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더 풍성히 성경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TSA라고 말씀을 드렸죠. T는 무엇이었죠? 생각.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안 나셨죠? 반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글에 보면 생각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요, 말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말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친 말을 하면 나의 존재가 거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면 반드시 그것을 뭘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액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늘 항상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삼박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말세 때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온갖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이다. 배움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워서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한 일에. 확신한 일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그죠? 성경.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르니게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배워 나갔죠. 그러면 이 성경을 언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죠?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어떤 부모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모습의 성향이 확연하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년기 때 특히 그 어린아이 때 교육이 매우 중요해요. 북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사상주의를 시켜요. 김일성, 김정일이 너의 삶을 먹여주는 신이다 라고 계속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배운 사상들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언제가 가장 어리다고요? 네, 지금이 가장 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벌써 늙으셨어요. 그렇죠? 또 오늘이 가장 젊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숫자로 말하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한다. 4번째로, 그러면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14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왜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죠.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나는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2번째로 뭘 얻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뭐가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할 때마다 교훈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뜻, 그죠? 그 삶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선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이라 얘기하지 않으면 내 삶은 뭐예요? 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선을 두고 그 모든 선한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그 능력을 갖추게끔 나에게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언제부터 배워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배워요. 왜? 영어는 왜 어려서부터 가르칩니까? 어릴 때 빨리 습득한 것이 잊어먹지를 않아요. 저도 한자는 잘 막 모르는데 어려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7살에서 8살 그때 아빠가 딱 학원을 보냈는데 어디 보냈냐? 한문학원을 보냈어요. 거기 한문학원에서 한문을 배우다 보니까 한문 쓰는 것은 익숙해요. 제가 다 모르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배우는 것이 금방금방 익혀져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 왜 그러느냐? 제가 똑똑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거기에 재능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뭐의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한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한자도 있고 힘든 한자도 있지만 웬만한 한자는 그냥 다 조금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뭐든지 참 자세라는 게 중요해요. 자세. 자세란 뭐냐? 우리 몸이 일상생활에서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자세만 똑바로 돼도 질병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뭐로부터 오느냐? 자세부터 와요.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가 꺾이고 자세가 뒤바뀌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질병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틀어지거나 뭐하면 자세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책 중에 책이에요. 나하고는 별 관심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러신 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유익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성경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틀어지는 순간 이 성경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고 성경을 알아나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갖자. 예. 뭘 갖자고요? 예, 믿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배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터디 바이블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반드시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주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 했사오니? 믿었사오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명철이요, 참 지식이요, 지혜임을 깨달으니 내가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깨달아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수유 바이블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출발이 흐트러지고 넘어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 자, 두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끝나시는 것으로는 아니라 반드시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배운 말씀에 대해서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것까지 이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는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시험 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생각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나오면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예. 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경험했던 거 다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냐?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악한 것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삶을 보면 다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럼 필요한 말씀들이 다 달라요. 동일할 때도 있겠지만 다를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전화하면 저도 곤란해요. 예? 그럼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성령님이. 예. 그러니까 늘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거 선택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뭐 하기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깨달았으면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것 있고 내가 깨달은 거 있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걸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뭘 하려고 성경을 배우고 들어야 되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순종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순종하려고 나는 말씀을 듣는 거야. 나는 행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냥 와서 배우고 듣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마음이라고요? 갈망하는 마음. 예.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오늘 이 자리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진짜 모아지면 믿어진다면 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고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면 그 성경에 대한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해요. 그것을 얻으려고요 정말로 몸부림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게 진짜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하면요. 2시간, 3시간 앉아서 듣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빨리 개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주의 율례가 내 심중에 가득해서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이 막 뒤집어지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기 옆집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구나. 네. 옆집이 아니라 저쪽 마을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부흥회 예전에 4박 5일 하잖아요. 새벽, 점심, 저녁. 그러면요, 이 교회 다 가요. 다 가요, 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안 올 뿐더러 다른 교회에서 하면 이건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시대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갈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함으로요?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개가 막 목마르니까 막 헐떡이는 것처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정말로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그 갈급한 심령이 막 이렇게 헐떡이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이브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갈망의 심령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 5번째로 뭐 하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좋은 게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입이 막 간질간질 하시죠? 안 그러시나?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인스타 막 맨날 뭐 커피나 아니면 빵이나 이쁜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 선포해요. 어디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나 이거 먹었다. 이거 먹고 있다. 부럽지? 메롱메롱. 다 선포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좋은 건 자랑해요. 근데 내가 부끄럽거나 좀 내가 창피한 거는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야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야 부모님이 나오는 것이지 자랑스럽지 않으면 그냥 다 침묵해요. 입이 닫혀요. 저절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은 말씀을 막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3, 4 모여가지고 먹을 것을 떼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것을 막 자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워낙 겸손하시고, 그죠? 워낙 조용하셔서 뭐 말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시다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담대히 선포해요. 선포는 뭐예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셔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예.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순종. 네 번째가 갈망. 다섯 번째가 선포.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또 반복합니다. 빠지지만 마세요. 그러면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빠지지만 마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모하였으니 선포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 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듣기예요. 그죠? 예, 듣기. 우리 손으로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은 다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쓰기, 읽기 못합니다. 가장 사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예, 사람은 듣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그러면 네 하나님, 듣는 존재였어요. 언제 말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는 듣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들을 게 있는 자들, 그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들을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장소에서 어떻게든지 귀 쫓고 세우셔가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나에게 피가 되고 다 살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성경 읽기예요. 읽기. 뭐 해야 된다고요? 읽기. 예. 이게 마음의 자세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기. 리슨이에요. 리슨. 자, 두 번째로는 읽기를 하셔야 돼요. 읽기. 성경 읽기. 예.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읽는 습관.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성경 읽는 습관이 잘 길러지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고, 예,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됩니다. 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 하려고 새벽에 눈 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예.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뭐 하셔야 되냐? 공부하셔야 돼요. 뭐 하신다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또한 내가 읽는 거 중요하죠. 공부는 좀 달라요. 저도 보면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라도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기분을 통하여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 나 아무것도 공부 안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뭐 기타를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공부도 이건 무조건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다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냥 기억 안 하시면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성경도 조금 이제 제가 한 2주 지나면 이제 시대별로 시대에도 가고 뭐 문학적으로 가고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목사님들 입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께서 익숙해가끔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최대한은 쉽게 가르쳐드리고 뭘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연세 드신 분은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부림을 치시란 얘기예요. 예, 그래야 지경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예, 시야가 넓어지시는 거예요. 예, 그 넓어져야 하나님,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되냐? 암송이에요. 유익하죠. 예. 기억하는 암송. 예. 우리가 하가다 하고 있죠. 일주일에 매일 5번씩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나도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날지 모르겠지만 또 성령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 매우 중요하죠. 예. 처음에 막 몇백 줄 외우려고 하면 불가능하니까 뭐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이라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내가 기억했대요. 기억.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럼 치매 예방도 되실 거예요. 예.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입력되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 5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뭐 하라고요? 묵상.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먹었던 거 또 집어넣었다가 또 되새기고 먹었던 거 또 되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액션으로 취해지기 전까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하나의 기술을 실전에서 써먹기 위하여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일 연습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매일 연습을 하다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다가오려면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거, 주야로.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더 갈망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갈망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게요. 반복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느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